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를 열어주신 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에게 그가 남쪽에서부터 이동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이르렀고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느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랐음에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높이시고 모든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과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이것이나 또 이것이냐 저것이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수 없고 또 전적으로 그것은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 평안과 불안,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또 자신감 또는 위축감, 심지어는 좋은 기분과 나쁜 기분뿐 아니라 용서하는 것과 용서하지 못하는 등 모든 대소사의 문제들이 우리의 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 인생은 각자의 선택에 의해서 지배되고 우리의 운명은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선택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하나 중에 고사성어 중에 하나가 3, 4, 1원입니다.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신언 서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몸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 다음에 글을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보면 낙관적이기보다는 비관주의를, 또 칭찬보다는 분노나 비난을, 또는 의보다는 불의를, 거룩함보다는 죄를 선택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에 편향되어 있고 악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인생은 선천적 조건이나 특성이나 배경이나 혹은 후천적인 어떤 무엇인가에 의해서나 누군가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되거나 결판된다고 믿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올 영원한 생명의 문제와 또 영광과 현재의 인생의 선택에 의해서 다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보면 큰 은혜이며 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될 때는 그것이 불행과 또 영원한 멸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는 운명을 믿는데 우리의 삶의 인생은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점 시력이 약해서 악화되어서 눈이 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담당 의사가 그에게 수술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고 그의 시력은 정상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수술 중에 뇌의 신경을 다쳐서 그의 기억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술을 한 결과 이번에는 기억력은 되살아나고 시력은 나빠졌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당황을 해서 환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력입니까? 아니면 기억력입니까? 한참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환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력을 되찾겠습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기보다는 앞으로 될 일을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아무렇게나 선택을 하든 별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선택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건대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눈앞의 일에만 급급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표대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나 선택의 지배를 받으며 인생의 길과 방향, 그리고 심지어는 영원한 운명과 상급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의하면 The beggar can't be choosers. 다시 쉽게 말하면 거리는 구걸하는 사람은 구걸할 때 고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다시 해석하자면 거지 주제에 찬밥, 더운 밥 가리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또 한국말로 또 잘 표현되어지는 하나의 다른 속담은 궁여지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담들은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고사성어들입니다. 배가 출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항로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채 바쁘니까 우선 출항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항해와 같은 것입니다. 목적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앞으로 항진하다가 방향도 없이 표류하다가 폭풍우를 만나면 파산하거나 운이 좋아서 적당한 곳에 닷을 내릴 수 있으면 아무데나 정박하면 된다는 마구잡이식의 선택은 위험하고 어리석기 거지없는 처사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청년들에게 특히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만연한 사상이, 이 세상에 보면 워낙 요즘 갈수록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고 살기도 어렵고 또 많이 힘겹다 보니까 이제 캐세라세라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걸 보면 될 대로 되라라는 것입니다. 목표도 없고 인생의 방향도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자꾸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년들이 비전이 없고 앞으로 가야 될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자로, 낙오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 하에서 목표를 또 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일구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느냐? 오늘 롯의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점을 또한 다시 배우고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길고도 먼 항로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항로도 제대로 결정하지 않고 그냥 출항한 후에 순간순간 목적의 이익에만 목숨을 걸다시피 하며 내달리다가 쫓기는 삶을 살다가 엉뚱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곳에 정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 영원한 목적이 없이 항해하는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 진정으로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먼저 자신의 인생이라는 배의 크기와 쓰임새를 확인한 다음 목적지를 분명히 정한 후에 비로소 인생이라는 모험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도착해야 될 뚜렷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역풍과 폭풍우 속에서도 굴하거나 표류하지 않고 나침판을 따라서 항로를 유지해가며 항진합니다. 설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서도 표류하지 않고 항로를 유지할 수 있고 또 나아갈 수 있고 거센 폭풍우가 온다 할지라도 잠시 그것으로 인해서 항로를 이탈할 수는 있지만 다시 제 항로를 되찾아서 인내로 항진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정해진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fair haven, 곧 아름다운 항구란 단어입니다. 이 참 좋은 아름다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그가 나중에 귀착하게 된 것이 바로 아름다운 항구란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이르게 될 곳이 저 천국, 바로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맨 먼저 자신이 타고난 본래의 삶을 깨닫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 앞으로의 목적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출항을 해야 합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 매 순간 갖가지 시련과 유혹과 방해물들로 인해서 목적한 항로를 이탈하려고 할 때면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이라는 나침판을 보면서 성령님의 그러한 동력원을 힘입어 믿음의 엔진을 꺼트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인내로 계속 항해한다면 아름다운 우리는 항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정말로 찬란한 것이고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허겁지겁 달리기만 할 뿐 어디로 간다는 분명한 목적지와 영원한 목적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먼 길을 떠나는 배가 목적지 없이 항해하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나아가다가 암초에 자초되거나 폭풍우에 전복되거나 망망대해에서 항해를 끝마치거나 운이 좋아서 아무데나 그냥 정박지라도 발견하게 되면 그곳에 정박하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발견해야 할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9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9장 6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장 6절에 보면 이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특히 또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한데도 제일 먼저 물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또 젊은 우리 중고등부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인생의 방향을 정했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냥 돈이나 벌다가 그냥 먹을 만큼만 벌고 그냥 인생의 행복을 누리다가 끝나면 되는 거지. 그것이 모든 인생의 끝입니까? 먹고 살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종점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발견하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프랑스 실존학자 샤르트르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런 건 들어보셨나요? 예, 샤르트르가 이 말을 했는데 B가 뭐냐면 birth, 바로 탄생입니다. 그 다음에 D가 뭐냐면 death,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C가 뭐냐면 choice,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우선 실존하고 후에 그가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의 행동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만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중요성을 철학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나무에 두시고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자유로이 자유로이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사실 그거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자유로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맹목적으로 그분을 따르라고 만들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오용하고 잘못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정욕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올바른 일들에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인생을 망쳐놓고는 누구 탓합니까? 조상 탓합니다. 또 인생을 망쳐놓고는 누구 탓합니까? 다른 사람, 가족들 탓합니다. 특히 요즘 심리학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심리학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죠? 심리학자들은요, 그 사람의 문제를 어릴 적부터 어떤 배경과 환경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배경을 이해하고 처지를 이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현재의 죄를 범하거나 잘못을 범한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부모나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이나 배경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성인이 되었을 때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나이 이후로부터 자기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다른 사람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교회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그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기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뭘 한들 그것이 나에게 인생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기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결정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그것이 나에게 인생의 추진력이 되어서 나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특히 침례 성도들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강단에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초청 좀 안 하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자기가 구원받았는데도 잘못 살고 있을 때는요, 마치 내가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고요. 또 계속 나오라 그러니까 이거는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매 고심을 하게 되고 맨날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다. 목적은 두 가지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성경을 듣다 어느 정도 보니까 자신이 진짜 인생에서 회개한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 특히 우리가 모태신학이라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느 날 자기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 고난당하셨다, 다 아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정말로 깨닫고 그걸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들어서 구원받은 경험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청을 매번 할 때마다 초청을 하면 어느 때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아, 자기가 진짜 구원을 못 받았고 잃어버린 자라는 걸 깨닫고 강단에 나와서 구원을 받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게냐면, 우리가 늘 세상의 죄 가운데, 이런 세상의 더러운 오용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자꾸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서 한번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내어드리고 내보이고 각오를 하고 결단하면요, 그 각오가 나에게 미치는 힘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청은 그냥 넘어가는 하나의 예배 형식이 아니라 굉장히 저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초청 시간에 와서 결단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전임 사역자로 헌신한 사람,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 일꾼으로 헌신한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지배되고, 우리의 인생 아니면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운명이나 이 상급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지금 선택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드리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까? 목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결정을 하는데 자꾸 미적미적거리게 되고요,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빨리 인생의 목적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잡았다면, 정말 잡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것만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서 큰 하나님의 이런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천사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목적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인생,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그 살아가는 순간에는 손해를 볼 수 있고, 더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고, 양심을 지키는 일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기독적인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땅에서의 현세의 축복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장차올 그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복과 그 상급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다보는 것은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인생, 거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단면만, 앞에 있는 코앞에 닥친 그런 일들만 해결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멀리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 중에는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더 좋은 고시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CPA를 이전에 공부했었습니다. 공인회계사를 공부했었어요. 근데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가는데 혼자 도서관에서 앉아서 공부했어요. 왜 공부합니까? 유혹도 많고 놀고 싶기도 하고요, 또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고요, 하고 싶은 건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참고 유혹을 뿌리치고 공부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더 나은 인생, 앞으로 더 보장되어지는 직업, 또 더 나은 앞으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모든 유혹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좋은 직업과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과 또 돈을 더 많이 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데는 절제를 하는데, 왜 그보다 더한 하나님을 위한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에서는 우리가 더 절제해야 되고 더 인내해야 되고 더 올바른 선택을 하겠다고 마음의 작정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롯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분명히 구원받고 의인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어려운 자입니다. 사실 내가 어려워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그냥 값없이 어렵다고 칭하여 주신 겁니다. 아멘? 선언해 주신 거예요. 내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내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의 공로 때문에 주님이 나를 재판정에서 어렵다고 이렇게 꽝꽝꽝 하시면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롯과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친형제인 아란의 아들이었으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하란이 이미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할 때에 하란의 아들이었던 조카 롯을 데리고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완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의 아버지 집을 나와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 가족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직계 가족만 데려가라는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친척들을 데려가고 아버지까지 데려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란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됐고 거기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의 하나님이 그를 위한 인생의 계획은 계속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은 더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애꿎은 롯까지 또 책임지고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과 그에 대한 긍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참 놀라운 계획을 하게 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생겼던 문제는 바로 롯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 인생에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 짐이 되는 것을 자꾸 들고 가려고 합니다. 짐들은 영적 생활에 많은 문제를 낳게 됩니다. 롯으로 인해서 생겨난 모압과 암몬 족속들, 롯의 후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까이 있는 친척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롯 또한 마찬가지로 롯은 분명한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롯과 함께 도착하였고 또 도착했지만 가뭄으로 인해서 잠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그들이 요르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각각 자신의 목자들과 양떼와 소떼와 장막을 가지고 있었는데 둘 다 부유하고 번성하여서 두 부류의 목자들 사이는 이제는 아까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잦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각자의 직역을 나누어 가져야 할 만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아량이 있고 도량이 넓었던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선택권을 먼저 롯과 롯에게 주었음을 13장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성적인 것이나 육신에 어필하고 있는, 육신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선택을 맡김으로써 그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롯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선택과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먼저 그 선택권을 롯에게 주고 그 위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13장 10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랐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가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롯이 여기 보면 장막 13절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이 구절만을 볼 때 롯은 참으로 참 좋은 땅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은 그것이 아주 잘못되었고 바로 육신에 따른 선택이었다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줍니다. 그의 롯의 잘못된 선택은 그에게 치명적이고도 아주 비극적인 결과들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롯의 선택을 유념하고 이를 하나의 삶의 경고와 교훈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중하고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근거를 한번 봅시다. 첫째, 롯은 믿음에 의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극동방송을 한 번씩 듣는데 운전하고 하다가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극동방송을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선전이 나오는데 중간에 선전이 나오는데 선전 중에 이런 문구가 나왔어요. 그 광고 선전 중에 내 생각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요즘 광고의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선정적이거나 네 마음대로, 네 마음에 끌리는 대로. 경상도만 니라고 그럽니다. 네 마음에 끌리는 대로, 네 생각대로 해. 그럽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생각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육신이냐, 마귀냐, 하나님이냐. 저는 그것을 듣고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극동방송에 이런 방송을 내놓을까? 이런 광고를 나가도록 할까? 참 저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롯을 보면 이 믿음에 의하지 않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했습니다. 롯이 보았던 땅은 어떻습니까? 롯이 선택하고 보았던 땅은 기름지고 물이 넉넉하고 목축과 정착을 위해서는 풍요로운 최적의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그 땅의 비옥함이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그렇게 비옥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땅이 어디에 가까이 있었습니까? 소돔 땅에 가까이 이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3절을 보면 소돔이 어떤 곳인지 단적으로 그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사악했습니다. 13절 하반부를 읽어보면 그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아주 극심한 죄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의 사악함이 이미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 지방 사람들에게도 알려졌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롯이 개의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롯은 분명히 어려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돔 땅이 사악한 것이 그곳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보면 우리의 느낌에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또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고기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기와 관련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정욕에 따라서 메추라기를 구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만나도 주시고요,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물도 주시고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이 먹는 음식까지 주셔서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할 것처럼 그들이 정욕 때문에 이집트에 있었던 음식들을 거유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그들은 10번이나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메추라기가 입에서 냄새나고 지긋지긋할 정도로 메추라기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먹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의 인생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죽음을 당하도록까지 하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메추라기를 그들이 구했던 것입니까? 음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롯이 이 소돔 땅을 앞에 있는 소알 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브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브가 타락하게 된 게 뭐예요? 이전에는 그녀에게 선악과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살짝 속삭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야, 보기에도 좋아 보였어요. 거기 나와요. 보기에도 좋았더라. 눈에 보기에도 즐겁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쫓아가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때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온 민족들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만국의 왕국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만국을 주겠다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왜? 눈에 보이기 좋다고 해서 그것이 그 모든 인생을 그리고 영혼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것을 알고 계셨고 마귀를 꾸짖으시면서 그것을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때 내 정욕과 기분과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 결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돔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는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았고 그가 바라본 요르단 강이 요르단 평야가 기름지고 비옥하고 풍요한 것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이 이끄는 대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믿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안목의 정력에 따라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선택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경고와 양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곳으로 자꾸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고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양심의 부담을 무시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시각이 정욕에 끼치는 영향력은 그 어떤 것보다도 지대하다고 합니다. 현대 마케팅에 있어서 현대에 가장 중요시되는 분야가 디자인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컬러 마케팅 연구는 초기 구매 욕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단연 어떤가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저도 경영학 전공을 했었는데 그때 마케팅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배우면서 이런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도 배웠었습니다. 구매 욕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쁘게 만들어서 사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별 소비자 구매 의존도의 표를 보면 제품 선택 및 구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감각에 의해 제품을 구매했을 때 시각이 전체 오각 중에서 87%를 차지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온 TV 매체나 비디오나 뮤직비디오부터 시작해서 광고, 심지어는 TV 다 눈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보는 스마트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TV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인터넷 조심하셔야 돼요. 인터넷도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렇죠? 많은 정보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이게 한 번씩 부산에 혹시나 내려오게 되면 TV에 눈이 팔려가지고요,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안 보던 TV를 보게 되면서 막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돼요. 부산에 내려오면. 우리 어머니들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TV가 어떤 데는 좋은 것도 있지만 저는 TV를 고를 때 아이들이 있을 때는요, 제가 채널을 딱 쥐고요, 골라서 봅니다. 다큐멘터리라든지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게 해요. 다른 걸 웬만하면 안 보여주려합니다. 선정적인 것, 걸그룹들이 춤추는 것 이런 거 안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해악이 되고 자꾸 충동을 느끼도록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90%가 우리에게 영향을 가장 주는 것이 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내가 보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선택하게 되면 보게 돼요. 내가 안 보겠다고 결정하게 되면 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전적인 은혜를 저는 강조하는 칼빈주자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과 정욕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원인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 선택권을 주셨는데 이 선택,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훈련돼야 돼요. 모두 그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훈련되지 않고서 그 사람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한 번에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고 해서 모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훈련하지 않아요. 무조건 은혜만 갈고해요. 주여 삼창하면 은혜가 내려오고, 그렇죠? 나무 뿌리 붙들고 주님께 구하면 은혜가 내려와서 죄악을 이길 수 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계속적인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계속 훈련시켜야 돼요. 아멘? 욥이 무엇을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처녀를 생각하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죄악을 그가 생각하고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뭡니까? 술이 저절로 이렇게 변색을 하게 될 때는 어때요? 곧 발효를 하게 될 때는 뭐래요? 쳐다보지도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눈앞에 사악한 것을 내가 결코 두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단호하게 결단하는 그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망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아무 때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죠.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에게 준 자유를 육신의 기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그랬습니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기회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도 여유도 필요하고요, 여가도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하지만 여가 활동 나쁜 거 아니에요. 여가 활동도 안 하고 무조건 성경만 읽고 전도만 하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요. 인생을 누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복도 내려주시고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터부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제가 설교가 저도 김효 목사님처럼 강하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받아요. 고리타분하고 목사님은 이게 뭐 전혀 여유가 없다고 그래요. 무조건 엄격하다고 그러고 강하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톤이 좀 강할 뿐이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설교를 들을 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것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누리는 것도 필요해요. 여유를 가진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리는 여유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은 내가 누려서 편안해서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예배 다음에 보지 뭐 하고 TV 계속 본다. 그렇죠? 오늘 내가 구령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뭐 피곤하고 비가 오니까 오늘 안 가.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놀고 있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일들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배를 빠뜨리고요, 자기가 해야 될 본분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한 어머니가, 그렇죠, 자신이 하는 이 게임과 도박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이를 방치해서 아이를 죽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그 일들에 빠져서 자신이 해야 될 본연의 의무를,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본분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과 본분에 맞게 일을 하면서 여유를 즐기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 여유와 그 오락거리가 내가 그 본분을 무시하게 만들고 본분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생활의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정욕대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선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모모의 등불은 눈이니, 자, 눈을 이야기하십니다. 내 눈이 단이라면, 이게 다른 데 보면요, 단에 순결하거나 순수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요 싱글이에요. 단일이 뭡니까? 단일이 뭐죠?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그 다음에는 악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눈이 선하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주님이 내 눈이 단이라면 무엇에 대해서 단이라는 것입니까?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도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은 이 설교 자리니까 설교 들으려고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내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내가 원하는 욕구들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띄고자 살고자 하지 마십시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다는 분으로 그들은 착각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광야를 거치게 하셨을 때에 그 가나안으로 약속된 땅으로 나중에 인도하실 책임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들은 눈에 어떤 어려움만 당장 닥치면 불평을 했고 성경에는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과 눈에 보이는 급급한 일들에 또 눈에 보이는 정욕에 따라서 여러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일이 더디 진행되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양심을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겠고 앞으로 장차 하늘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큰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또 보면 결국에는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롯이 눈을 들어서 소할 땅,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정착을 하게 살게 되고요.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나쁜 것을 보고 듣게 돼요. 자기 혼도 괴롭고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영이 괴롭다 그러는데 자기 혼도 괴롭고요. 영도 괴롭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 교육까지 다 망쳐놨어요. 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위들은 전혀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피신하는데 피신 안 하고 조롱했고 딸들은 쫓아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손을 이을 자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와 근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험악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 가정의 비극이 왜 이렇게 닥치게 된 것입니까? 바로 롯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것도 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1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1편 1절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예,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자, 보십시오. 처음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어떻게 했어요? 걷지 않는다 그랬죠? 걷지 않는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는 조롱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것이 타락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타락의 과정. 자,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걸음걸이를 잘 보십시오. 처음에 보면 어떻게 해요? 걸어 들어간다. walk in, 걸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생의 타락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한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듣지 말아야 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계획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걸음걸이를 떼는 순간 나중에는 자신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에게 한번 말미를 주고 여러분의 정욕에 육신에 한번 말미를 주기 시작하면요, 육신은 끝이 없어요. 다오 하는 것이 육신의 욕망이에요. 여러분을 삼킨단 말입니다. 그 힘이, 제가 애들을 비유 들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애들을 어릴 때요, 사탕도 안 줬어요.
초콜릿도 안 줬어요. 초등학교 유학 가서 하도 교회에서 이쁘다고 자꾸 주니까 그걸 먹다 보니까 이제 단맛을 들이게 되는데, 그전까지는 제가 못 주게 광고도 하고 못 주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 부모들 보니까요, 애들 사탕 막 초콜릿을 2-3살 걷기도 시작하기 전에 주더라고요. 걔들 단맛을 보면 밥을 먹겠습니까? 이유식을 하겠어요? 안 됩니다. 아예 망칩니다. 단맛에 길들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먹고요, 계속 이제 땅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요, 막 땡깡을 부리면서 사탕 달라고 초콜릿 달라고 막 울부짖더라고요. 심지어는 막 머리를 치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사탕 맛을 받고 단맛을 받거든요. 그거 참 고치기 힘듭니다. 죄가 그래요. 우리가 한번 죄악에 우리 자신이 맛을 들이고 죄악에 자신을 넘겨주기 시작하면 그 죄는요,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걸음부터 아예 죄에게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되고 육신의 빌미를 제공하면 안 돼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첫 걸음이 걷는데, 근데 좀 있다가 더 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죄인의 자리에 어떻게 뭐라 했어요? 아까 길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stands in, 서 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결과는 어떻게 되고요? 이제는 정말 있어야 되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죄인들의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같이 함께 앉아서 이제 주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이게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걸음걸이부터 시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망치는 것은요, 갑자기 인생이 망쳐지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를 여러분이 죄에게, 정욕에게 내어주는 때부터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할 때 신중해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또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에 힘을 기르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제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좀 TV도 좀 덜 보시고요, 네? 인터넷도 좀 덜 하시고, 스마트폰도 좀 절제하시고, 또 어떤 음악을 들어야 할 것인지,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 중에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하게 됩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지 주의하라. 또는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떻게 들을 것인지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또 주님이 무엇을 들을 것인지 조심하라, 듣는 것에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듣는 것만 주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또 보아야 할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 주님, 나는 안 돼요.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그 죄를 선택한 것은 나입니다. 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 죄악을 선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죄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 예수님을 거절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옥에 가기로 이미 영원전부터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선택의 문제는 영혼을 좌우하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보상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이 선택하는 문제에서 신중을 기하시고, 또 선택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영광을 받으시는,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